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첫째, 둘째, 셋째가 결국 다 죽고 실제적인 장자가 된 아도니아가 왕이 책봉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을 자처하면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 장군과 또 누구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다 초청해서 솔로몬만 싹 빼놓고 그리고 솔로몬을 따르는 선지자 나단과 또 누굽니까? 브나야 제사장 브나야와 용사들과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솔로몬을 싹 빼놓고 자기를 따를 만한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죠. 반역이죠, 반역. 아직 현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이 지명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왕위가 교체된다는 것은 위기를 뜻합니다. 더구나 이런 반역 상황이라고 하면 큰 위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지금 큰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주 예리하고 그리고 정직한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나단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통치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함으로 그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참 훌륭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나단이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간파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그런 불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 징계로.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여디디야.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솔로몬이 탄생할 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 현 상황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일깨워 줍니다.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도니아가 지금 거의 반역을 일으킨 건데 늙어서 지금 기력이 쇠해가는 다윗에게 그것을 얘기했을 리가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무 그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이 계책을 마련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책을 지금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의 이 반역에 성공한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밧세바와 솔로몬을 살려둘까요? 예.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가 하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뢰야 될 것인지를 쭉 지혜롭게 조언을 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 다윗을 경록해 하고 이게 왕이 계속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입니까? 자칫하면 이 왕자들 사이에 왕자의 난이 일어날 위기잖아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 이 나단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 다윗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이 민감한 사안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밧세바가 그대로 알려준 대로 들어가서 몸을 굽혀 왕께 절하면서 겸손하게 왕께 아뢰입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이것은 어떤 인간 밧세바의 욕심도 아니고 솔로몬의 욕심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뜻도 아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묵상 에세이 보니까 분당 만나 감리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그 만나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역을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도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혜죠, 여러분. 어떤 태도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단지 내 뜻과 내 욕심인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또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나의 그 자세가,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내 뜻과 욕심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갖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지자 나단이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 자기 욕심으로 왕위를 지금 찬탈하려고 하는,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칫 잘못하면 선지자 나단이 이게 직접 가가지고 막 다윗을 책망하고 바세바의 그 죄를 지적할 때처럼 돌직구를 날린다면은 이게 상황이 굉장히 더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다윗이 그의 말년에 가장 사랑했던 왕비 바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겸손하게 다윗 왕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면서, 자기가 바세바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그 마땅한 이유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른 선택을 돕는 지혜로운 설득. 예. 그래서 이 바세바의 차분하고 겸손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현실의 이 위기 상황을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지금 이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고 자기를 추종하는 요압과 아비아달과 또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 초청해 가지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선포한 이런 위기 상황을 일깨워주는 거죠. 자, 그럴 때 바세바가 왕하고 말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위기 상황을 일깨워줍니다. 아도니아가 나를 요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위기 상황을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의 이 지혜로운 계책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노쇠해서 지금 돌아가는 현실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으면 이게 현명한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윗을 설득하고 깨우치고 돕는 이 선지자 나단 한 사람의 이 지혜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위기에서 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선지자 나단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때로는 설득하고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태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바세바가 다윗 앞에 나와서 자신을 가리켜 내 주 왕이여,
여기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지금 부부관계인데 여종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다윗 왕을 설득할 때 다윗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열리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나단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그런 조언과 그런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결국은 선택인데, 선택의 연속인데,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단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 설득하는, 자칫하면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갔던 나단처럼, 밧세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